대개 사람들은 이제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속박하고 또 불행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 인간을 속박하고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나서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39장,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말씀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제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노예로서 참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시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징계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징계하시고 낙원에서 쫓아내셨는데, 죽음을 선고하셨는데, 그때 이미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그때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우리 2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의지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이 7배나 받은 자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타치가 되도록 이렇게 말하라. 그냥 뭐 건성으로 뭐 들으면 듣고 말로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하며 외치라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식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하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라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으로 인한 고난, 또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고난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끝났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둘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사야서 1장에 39장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1장에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꼭 무슨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고통과 포로 생활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의 죄를 이제 회개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셋째는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충분히 받았다 그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들이 벌을 받았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지은 죄의 값을 다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그 고통 당한 것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이렇게 보아주셨습니다. 봐주셨다는 거예요. 봐주셨다. 이것은 그들의 그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역이 끝나고 죄사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 노역이 끝나고 죄사함 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서 이제 1절에서 보면은 여기서 너희는 했죠. 너희는 위로하라 했고, 여기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와 같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광야 사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이 광야를 지나간다, 사막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세상의 삶이 광야라는 거예요. 사막과 같다.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뭐 이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왕들이 한 번씩 지방 순회를 하면은 많은 이제 군대를 데리고 막 가마를 타고 이제 많은 뭐 나팔을 불고 뭐 이렇게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지나가는 도로를 선구자를 보내 가지고 도로가 뭐 혹시 잘못되지 않나 미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평평하게 잘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구원자이시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할,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왕들의 행차는 길을 이렇게 평평하게 닦는 것인데,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것은 이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이 무슨 뭐 이런 무슨 고속도로로 뭐 차로 자동차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오시기 때문에 마음의 골짜기, 마음의 언덕, 마음의 골짜기를 둬두고 마음의 산과 언덕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험한 마음, 험악한 마음, 험악한 마음들을 이제 평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죄의 세력,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너무나 참 이렇게 골짜기가 패이고 산이 솟듯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또 험악한 이런 지형이 되었는데 이것을 치료하고 평평하게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험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운명의식이나 슬픔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이렇게 또 절망에 빠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 마음이 골이 깊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뭘로 채워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섭리로서 그 패인 골짜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과 언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말합니다. 이 교만을 회개해서 교만을 깎아내고 이제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라.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주 꼬이고 삐뚤어진 마음, 거칠고 거짓된 마음, 이런 험악한 마음을 이제 회개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 부드럽고 관대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화를 받고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석방이 돼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육체가 그걸 본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보고서 정말 참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참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는 건 이건 하나의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건설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영접하고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볼 때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3절, 4절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인간이 그 구원의 진리에 순종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제 골짜기가 메워지고 솟아오르는 산이 이제 산을 깎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험악한 길을 바르게 평탄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택함 받은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6절에서 8절 이 말씀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야 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breath 이제 숨쉬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숨쉬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풀의 꽃과 같다. 잠시 이렇게 피지만은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그저 숨만 쉬도 그냥 시들어 버린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그 성벽은 워낙 튼튼하게 지어서 마차 6대가 옆으로 서서 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강한 성벽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성의 군대가 바벨론을 포위했을 때 벨사살 왕이 못 들어올 줄 알고 거기서 이제 고관들 1000명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잔, 은잔에다 술을 부어서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을 썼다는 거예요. 글을 썼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메데 데겔 우발신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이 고레스 왕이 그 성 밑으로 굴을 뚫어서 군사들을 들어와서 그 왕이 그날 이제 벨사살 왕은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기운이 훅 부니까 그렇게 강하던 성도 이제 다 소용이 없고 다 이제 말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볼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우리 신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9절 말씀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 영어 성에도 good news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 이것을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기쁜 소식.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라고 했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자기 동료들의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높이라. 큰 소리를 해야지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것을 안 믿는 사람, 또 조롱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멀쩡한 일은, 지금 이것은 아직도 이것이 이루기 전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데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응?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해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쉽다는 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저 좋은 환경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전하기만 하면 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야죠.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렇게 캠퍼스에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참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같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이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생각할 때 어떤 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냐? 첫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거짓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동굴에 있던 사람은 이제 눈이 퇴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탁 나오면 못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 영접하고 깨닫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형편을 아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더라도 뭐 한 번에 그저 딱 영접하기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전해야 된다. 알고. 그러지 않고 하면은 뭐 내가 뭐 능력이 부족한가 뭐 이거 이렇게 해봐도 뭐 소용이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자꾸 이제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try again.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를 깊이 영접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가치. 저 사람 아직 뭐 그 가치를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꼭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참된 자유를 이렇게 얻고 마음의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참 이렇게 또 높은 산들이 깎아지고 험한 길이 이렇게 평탄해지고 해서 내 마음속에 참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뭔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이것을 내가 꼭 전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뭐 UF 회원이니까 뭐 전화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전해야 되고 뭐 안 전하면 벌 받을까 봐 하고 이래 가지고는 힘이 약한 것이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소망, 자유, 행복 이것이 이렇게 넘쳐야 되는 이거죠. 이것을 참 전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친구, 가족 이런 이웃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운명적인 슬픔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내가 깨달은 것을 저 사람이 깨달으면 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서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된 사람은 그냥 같이 슬퍼해 주는 밖에 안 돼요. 참 나도 저래 살았는데 참 이해가 된다, 슬프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부터 이렇게 그 인생 문제, 그 문제들이 이제 해결을 받아서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칠 때 전파할 수 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서 우리의 이제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를 받는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참 자유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을 때 그 복음 진리가 너무 고귀하다, 너무 참 이제 귀한 진리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거절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 배척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꾸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네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듣는 사람들도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예수 믿어 이런 것보다도 그 전하는 사람이 정말 간절히 전하면 정말 참 뭔가 좀 있어서 저럴까 보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아까 말씀했어요. 마음에 닿도록 감동을 받도록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소리를 높여 전해야 될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9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여기서 이제 영어 NIV에 보면 Here is your God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보라. 뭔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뭐 세상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머무르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라.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라.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또 이제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할 때 이제 증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써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때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 뭐 내 넥타이를 뭐 어떤 거 내고 왔나, 뭐 어때, 뭐 목소리가 어떠냐, 뭐 이런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이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거면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첫째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어떤 대적도 물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강한 자로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둘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고민하고 계산하고 뭐 하더라도 이렇게 참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사망이 엄청한 골짜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이렇게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인도함을 받을 때 이렇게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고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 또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구원의 역사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파됨으로 시작된다. 누가 전해야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이나 가정의 복음화나 또 캠퍼스 복음 사역도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됨으로써 시작된다.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 진리를 잘 듣고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아까도 얘기했던 영접하고 그것이 너무나 내게 귀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할 때 그다음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게 된다. 물론 이제 사단 마귀가 해방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에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에 빠져도 안 된다. 이제 12절부터 쭉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12절에 14절은 이제 피조물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나 뭐 지도를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15절에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인 우리 열방 세계 열방 강대국들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강대국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재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18절에 20절은 우상과 대비해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유일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믿어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예로 잡혀서 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 우리 형편을 모르신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하나님 모르신다.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여기서 이제 특히 여기 보면은 내 송사는 내게 하나님 벗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모르신다니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참 우리 나를 좀 이렇게 형편을 아시나? 내게 관심이라도 있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구심에 불만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28절과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28절과 29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계속 반문합니다. 이것은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접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은 전하는 자의 몫이지만은 그것을 영접하고 깨닫는 것은 듣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깨닫도록까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숟가락을 떠먹여 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건 자기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자기 것이 되고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을 말하고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이제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힘을 주시고 구원하신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연준이 언제 지금 장정이지만 피곤할 때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30절, 31절 말씀을 책상 앞에 서가지고 붙여놓고 피곤할 때 한 번씩 보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이제 넘어진다, 쓰러진다. 그렇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냐? 앙망이라 하니까 굉장히 좀 말이 좀 이러는데 영어 생각해 보면 hope라고 해서 hope.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도함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독수리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지만 독수리는 어떤 뭐 이렇게 참새같이 막 이렇지 않아요. 그지? 독수리는 어떻게 해? 날개를 딱 펴가지고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샥 가잖아요. 그건 뭐냐? 워낙 날개 넓고 힘이 좋아가지고 이 기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 얻어도 쫙 간다는 거예요. 활강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강대국 포로로 잡혀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권자로 이렇게 영접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의지하고 할 때 극복한다는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Here is your God. 그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남의 하나님 보지 말고 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 하나님을 보라.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 오늘날 참 이렇게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가정의 어떤 앞날이나 또 우리 복음 사역에도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의심이 들고 또 힘이 빠지고 소망을 갖기가 힘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권능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아니한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